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혀는 왜 이중적으로 사용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혀는 이중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왜 그러한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혀는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지요. 마음에 없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마음에 있으면 선한 말을, 악한 것이 마음에 있으면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 내 혀는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쌓여 있으면 내 혀는 악한 말을 하는 것이지요. 마음에 무엇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혀는 말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 혀라, 그런 말씀이지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마음을 지키라.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그래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혀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의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악한 말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결국 내 혀로 악을 바라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32절 말씀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면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낫다. 반대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악을 행하고 그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을 지켜 내 마음 속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으로 내 입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혀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잠언 17장 3절 말씀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의 혀가 의로운 혀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우리를 부지런히 연단하셔요. 하나님의 연단을 부지런히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안 돼요. 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배우고 또 배워서 말씀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연단을 받아서 이제 내 혀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 의로운 말씀들이 내 혀를 통해서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연단을 받지 아니하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의로운 말씀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기 원하는데 그 연단을 내가 받아야 해요. 하나님은 연단하시는데 내가 연단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죠? 대장장이가 불을 피워서 불 속에다 쇳덩이를 집어넣습니다. 뭐 하려고 넣어요? 쇳덩이를 녹여가지고 연장을 만들려고 집어넣는데 그 쇳덩이가 나는 안 녹아질 거야. 나는 불에 달궈지지 않을 거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불에 달궈져야 대장장이가 두들겨 패는 그 망치에 호미도 되고 낫도 되고 쇠스랑도 되고 연장이 되어지지. 쇳덩어리 그대로 있으면 대장장이가 아무리 두드려 패봐야 그 쇳덩어리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에 내가 들어가서 연단을 받아야지. 아, 나는 싫어요. 나 받기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우리는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을 우리는 부지런히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시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귀 꽉 막고 안 듣고, 귀만 막고 안 들으면 괜찮은데 아예 들으려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연단을 거부하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옛사람 옛모습 그대로. 그래서 우리의 입은 항상 그래요. 의로운 말이 아니라 악한 말들, 더러운 말들. 우리 입은 항상 그래요. 왜 연단 받지 않냐? 부지런히 연단을 좀 받아야 되는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의 연단에 내가 들어가서 그 연단을 받아 내가 쓸모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낫이 부러지고 호미가 부러지고 쇠스랑이 부러지고 다 부러져도 불 속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새것 됩니다. 그러죠? 대장장이가 두들겨 패가지고 낫도 새로 만들고 호미도 새로 만들고 쇠스랑도 새로 만들고 도끼도 새로 만들고 다 새로 만들어내요. 불 속에 들어가서 불에 달궈지기만 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훈련 속에 들어와서 부지런히 훈련 받으면 내가 그렇게 새 사람 되어져 가요. 변화되어져 가요. 근데 훈련 안 받으니까, 연단 안 받으니까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훈련에 참여했다고 다 훈련받는 것은 아니죠. 감독이,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감독이 코치가 시켜도 에이씨,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가끔 운동선수들이 그 분야에 운동 잘하는 사람들 찾아가고 나 좀 가르쳐줘. 한 수만 가르쳐줘. 그러잖아요. 어떤 교만한 선수들은 안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어떤 선수들은 가르쳐주잖아요. 너 그렇게 하니까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하는 대로 따라서면 그도 또 잘 하잖아요.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듣고 그 말씀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내가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주님의 기쁨 되어 살 수 있는데, 내 혀가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덕을 세우는 혀가 되어질 수 있는데 안 받아. 안 받아. 귀 꽉 막고 안 듣고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신다.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연단하시는가? 우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네 생각들 다
제하고 내가 주는 말 네 마음속에 받아들이라 그 말이.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 율례를 쫓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쫓고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늘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가 쓸모있는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고 본을 보이는 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걸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굳은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대로인 거예요.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나 예수 믿은 뒤에나 우리의 입술은 똑같아. 예? 욕하는 사람은 여전히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여전히 저주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간질하고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은 여전히 헐뜯고 비난하고 달라지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질 텐데 굳어 있어서, 쇳덩어리는 굳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망치로 두들겨 펴봐야 그거 달라지지 않아요. 불 속에 달궈져야만 두들겨 패면 대장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들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꽉 닫아놓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아집대로 꽉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지런히 연단하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쫓고 규례를 행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 거부한다. 그래서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잠언 22장 17절 말씀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니라고 말씀하라고 있죠.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뭘 해야 되느냐?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지식에 마음을 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받기 원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딴 생각만 하고 앉아있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앉아있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 변화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제하기 원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고 내 생각과 내 뜻과 안 맞는다고 거부하지 말고. 과거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친다고 했더니 이전에 있는 분들은 한 번도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너만 똑똑하고 너만 잘났냐고.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이 맞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마 목사들 10,000명 모아놓고 노아가 방주 몇 년 동안 지었느냐고 물어보면 아마 8,000명, 9,000명은 노아가 120년에 방주 지었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어디 노아가 120년 방주 지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아가 함, 셈, 야벳을 낳은 때가 500세 된 후라고요. 그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방주에 들어간 해가 노아 600세 되던 해예요. 500세 된 후에 함, 셈, 야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600세 되던 해에 방주에 들어가요. 그럼 100년도 안 돼요. 함, 셈, 야벳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내가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8명이 구원을 얻잖아요. 누구요? 노아하고 노아 아내하고 노아의 세 아들하고 노아의 세 자부하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장성해갖고 결혼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는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말아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맞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도 그저 마음이 굳어가지고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아야 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쇳덩어리 다시 얘기하지만 불 속에 들어가서 나는 이거 불에 달궈지지 않을 거야 하고 그대로 있으면 10시간, 20시간, 100시간을 달궈도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이건 만들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단 몇 시간만 달궈도 불에 달궈지면 망치로 두들겨서 새 연장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집과 아집, 자존심 그거 꽉 채워놓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 내 생각이 안 맞으면 거부하는 것이고 틀렸다고 하고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원하고 이 굳은 마음을 우리에게서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윤리의 말씀을 받아 그 규례를 행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내 귀를 지혜의 말씀에, 지식의 말씀에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 받으라고 하면 다 좋아서 아멘하고 회개하라고 하면 너무 회개하고 있다고 회개하라고 했지. 잠언 25장 28절 말씀 보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진다,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쩐다 그 말이에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니까 모든 걸 빼앗긴다는 이야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을 제어해야지, 내 마음 하나 제어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우리 신앙적으로는 구원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 가지고, 인간의 논리 가지고, 내 고집과 아집 가지고 행하면 구원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성읍이 무너지면 망하겠죠. 성벽이 없으면 도적이, 강도가, 적이 쳐들어오겠죠. 그러면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망한다 그 말이에요. 망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제어해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게 된다는 이야기. 내 마음을 제어해야. 그런데 옆에서 자꾸 소삭거리는 이야기나 듣고 아이고 밤예배까지 댕기고 야다니 무슨 놈 수요일날 갖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남의 말 따라 살다가 망하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들은 귀가 좀 얇은 사람들이 있죠. 누가 조금 뭔 말하면 꼬리 쏙. 어떤 분들은 뭔 장사꾼이 뭐 팔기만 하면 다 사. 좋다고 하면 다 사. 집에 가갖고 뒤지게 온다면서도 또 사. 그 다음에 가갖고 또 온다고도 또 사갖고 가. 귀가 얇아서 그래, 귀가 얇아서. 좋다고 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좋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내게 꼭 필요한 것만 사면 되는데, 좋다고 하면 찌우찌우고 다 사. 그리고 집에 가서 뒤지게 온다고. 혼났으면 안 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면 또 누가 뭐 좋다고 막 팔면 또 사.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구원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내 굳은 마음을 다 비우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쫓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쫓아가면 천하 없어도 우리의 마음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세상의 논리는 똑같아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유익을 얻으면 되고 나만 살면 되고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니 세상 쫓아가면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다른 교인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고 그래서 도울 줄도 모르고 협력할 줄도 모르고 이해하고 포용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요. 그래야 내 마음이 새로워졌으니 내 입술도 새로워지겠죠. 내 말도 새로워지겠죠. 내가 새로 변화를 받아요. 근데 변화를 받지 못하면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 쫓아가면요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것은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닌 내 믿음이 자라서 주님께 인정받아 구원을 얻기 위함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쫓아가가지고 무슨 믿음의 유익이 되며 내가 무슨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내가 무슨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우리가 미운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한 바가지 하고 나면 그 순간은 속이 좀 시원할란가 몰라도 결국 시원하지 않잖아요. 돌아서면 찜찜하잖아요. 나도 기분 나빠요. 그러죠? 막 저주하고 퍼붓고 나면 그 순간은 좀 후련할란가 몰라도 돌아서면 어째요? 찜찜하잖아요. 나도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남을 축복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별로 내게는 유익된 게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분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말로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지만 내가 하는 말로 정죄를 받기도 한다. 내가 말해갖고 정죄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 입에 욕이 내 말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았으면 욕이 저주인 것을 알았기에 이제는 남을 저주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축복하는 내 인생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하는 말로 이제는 정죄를 받지 않아야 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이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말로 내가 정죄받는다 이 얘기. 내가 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고 내가 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내 입의 말로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지만 내 입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내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요. 그래서 의로운 말을 하려면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의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대개는 그러잖아요. 남의 말 하기 좋아한다. 그렇죠? 근데 남의 말도 좋은 말 해요? 엄매 누구는 이러고 했다대. 엄매 정말 잘했네. 좋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누구는 이러고 이랬다대. 아이고 못 쓰겠어. 아이고. 그런 말도 좋아하잖아요. 남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는 말들을 우리 좋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말, 남의 말 하는 거 좋아해요. 그것도 좋은 말이 아니라 안 좋은 말. 그죠? 아주 신나갖고 아주 이 동네 저 동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막 해. 근데 그것이 어쩐다고요? 자기를 정죄하며. 자기를 정죄하며.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지만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고 했어요. 그건 꼭 아브라함에 대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 살면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남을 축복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너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누가 너를 저주할지라도 너는 축복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야 내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거지. 안 바뀌면 축복 안 나와요. 예? 남에게 좋은 이야기 안 나와요. 맨 이만큼만 해도 잘못한 것만 보이면 맨 그것만 비난하고 다니고 헐뜯고 다니고 이 동네 저 동네 다 다니면서 말하고 다니고 결국 그게 뭐예요? 나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잊어버리지 마세요.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신문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내게로 오는 거죠. 예? 내게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입술이 남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훈련되어야 한다. 자꾸 칭찬하는 말만 하는 연습을 해요. 축복하는 말만 연습을 해요. 예? 좀 마음에 안 들고 미워도 저거 꼴보기 싫어. 그러지 말고 아이고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하니까 이뻐. 연습을 하시라는 거로. 자꾸 이뻐 하다 보면 이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이뻐 소리가 나와. 알았어요? 자꾸 해봐요. 이뻐. 그럼 전체 이쁘게 보이고 이뻐지는 거예요. 예? 아무리 예쁜 사람도 미워 해보세요. 미흡게 보여요. 예?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내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정죄받지 않으려면 의로운 말만 해야 한다. 의로운 말이 뭐예요? 남을 축복하는 말이에요. 예?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기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없어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 온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내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입에서. 그건 의로운 말씀이.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내 생각만 이 속에 가득하니 미운 사람이 보이면 에이 저 꼴비 에이 가다 다리나 칼 부지르죠. 이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원수도 사랑해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그래 원수도 사랑을 했지. 아이고 본거 오늘 본게 이쁘네. 그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내 마음에 받아. 내 마음에도. 그러면 내 마음이 변화가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생각하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좋은 말이 안 나오는 은혜되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내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내 마음을 닫고 내 생각과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히면 어떤 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합당하지 못해요. 다 틀렸어요. 다 잘못되었어요. 그러죠?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가 밥을 많이 먹어도 이쁜 거예요. 밥 잘 먹는 게 이쁘네. 근데 마음이 굳어지고 닫아진 사람은 맨날 며칠 굶고만 살았는데 밥도 오질나게 처먹고 자빠졌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죠? 똑같이 밥을 먹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 먹는 모습도 아름답게 보이고 이뻐 보인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째요? 많이 먹는 것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시집 가서 처먹지 너희 집 와서 밥도 몇 그릇 처먹고 그래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말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 애기가 똥을 싸도 이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러죠? 왜 우리의 혀는 이중적으로 사용되어지는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에 따라서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남을 살리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정죄받기도 하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기도 한다. 왜? 내 마음에 쌓여 있는 것 때문에. 예? 컵에다 담아놓으면 무엇이 담아졌든지 담아진 건 나온다니까. 다른 거 안 나와요. 여기다 물 담아놨는데 여기 기름 데워갖고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물밖에 안 나와요. 예, 여기다 기름 담아놨는데 기름이 물 데워갖고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내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달라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 오직 내 생각밖에 없는 사람 그저 보는 것마다 마음이 안 들어. 하는 것마다 마음이 안 들어. 그러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보는 것마다 이쁘고 하는 것마다 이쁘고 마음에 들어. 조금 잘못해도 마음에 들어. 오늘 우리는 정말 내 마음에 쌓여있는 것으로 인하여 내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 예? 내 논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보고 늘 말씀 암송하고 내 마음속에 채우고 또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래서 남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혀가 나를 정죄하기도 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만들고, 우리의 혀가 남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우리의 혀가 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기에 내 혀를 통해서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고, 내 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혀가 되어지기 원하여 내 마음이 변화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내 입에서는 사랑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해. 날마다 연단받는, 정말 쇳덩어리가 불 속에 들어가 불에 달궈지기만 하면 못쓰게 되어진 것들도 새로운 연장으로 바뀌어지듯 오늘 우리들도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산다는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훈련받아 변화된 삶을 이루어간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